오늘 시간에는 짐승이 해 돋는 대로 들어오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3년 반, 그 42날 동안에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 3년 만이 시작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전 4년 만이 끝나는 날이 되겠는데, 그 전 4년 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은 이 해 돋는 나라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이 해 돋는 대로 들어오는 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쪽 나라 남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두 나라가 그 남쪽 나라 유다를 침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그 유다를 침공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을 했을 때는 유다의 전 지역이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유다 지역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그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 지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5절에서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 아수르가 침공을 했을 때 대전에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바로 이 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 되겠는데, 유다의 전 지역이 아수르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이 성을 아수르에 침략해서 보호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마저도 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 39장 6절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서 유다의 모든 소유와 그 유다의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함락이 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침략을 할 때, 아수르가 침략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성을 남겨두셨고, 바벨론이 침략을 하게 됐을 때는 모든 지역이 이방 나라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그 성경의 역사에서 유다를 침공을 한 역사는 마지막 날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침략을 할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방 나라들이 그 유다를 침략을 한 역사는 마지막 때 그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침략을 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 한국을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아수르는 모든 이방 나라를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아수르는 모든 이방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민족이 아수르가 되어서 이 한국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그 환란에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지 않은 이 말씀이
이 한국의 작은 성읍에 임하게 됩니다.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신이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이 한국 나라의 작은 성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2절에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자,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그 아수르가 예표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모여져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성읍이 함락이 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살던 가옥이 약탈이 되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그 부녀자들이 욕을 당하게 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읍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이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에서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육신은 저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얻은 자들이 다섯째 인에서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란 가운데서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남은 백성이 이 성 안에서 환란을 피하는,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성에서 그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침공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짐승이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이 그 땅에서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 그때가 바로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짐승이 그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두 증인을 이기고 두 증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짐승의 나라로, 그 땅에서 사로잡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마지막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이 한국을 침략하게 되는데, 계시록 6장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 전사년 만이 끝나는 날에 짐승의 나라가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한국을 침략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한번 침략을 하고 멈추었다가 다시 침략한다는 것.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 바로 모든 이방 나라의 침략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니라는 이 말씀이 이 해도는 나라의 이 한국의 작은 성읍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4분의 1이 죽고 나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고 잠시 동안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바람이 멈추고 평화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 땅에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을 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땅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해도는 나라에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할 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일이 요한계시록 7장의 막바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 4년 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이 계시록 8장과 그 9장 말씀에 보면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전 4년 반에 일어난 일이 되겠고, 그때에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되고, 그때에 그 증언을 늦게나마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이 두 촛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전 4년 만에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역시 그들도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이 땅에서 인을 치게 되고, 그들이 사역이 끝나는 날,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바벨론이 한국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벨론은 바로 짐승의 나라가 되겠고, 그 전 4년 만에 끝나는 날 짐승이 올라와서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가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이 짐승에게 짓밟히게 되고 모두 바벨론으로, 짐승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남을 것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과 유다, 그 이방 나라들이 한국을 침략하고 거의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그 이방 나라들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이 한국을 침략하고 거의 멸절을 시킨다는 것. 그러나 그 환란에서 이 성을 보호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에서 의나무들과 그의 가족들과 전산년 만에 일하게 될 두 증인이 그 육신까지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평화의 시대가 잠시 동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이때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할 때는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때의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전 4년 만에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4년 만에 끝나는 날, 바로 한일의 절반에 짐승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가 바로 짐승이 들어올 날을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자, 이 일이 바로 이제 짐승이
한국을 침략을 할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작은 뿔 하나가 후 3년 반을 통치하게 될 짐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운 땅이 바로 해돋는 데가 되겠고, 해돋는 데에서 두 증인이 전 3년 반을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전 한일의 절반에 그 땅으로 들어와서 하늘 군대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늘 군대는 바로 두 증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증인, 두 촛대. 그래서 이 하늘 군대가 14만 4천에 합류가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14만 4천이고 그들과 바로 전 4년 만에 일하는 이 두 증인, 두 촛대도 역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하늘 군대는 바로 두 증인이 해돋는 데에서, 그 해돋는 나라에서 바로 이 한국 땅에서 전 4년 반을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짐승의 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게 됩니다. 그 두 증인을 짓밟는다는 것. 그리고 후 3년 만에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짓밟게 됩니다. 그래서 별들 중에 몇은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겠고 그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바로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짐승이 없애버리게 되고 그의 성소를 헐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성소를 헌다는 것은 바로 두 증인이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되었고, 자, 백성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제사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이 그의 악으로 그 제사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두 증인이 일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짐승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2장 19절에서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바로 짐승이 올라와서 그 숲이, 그 광야의 숲이 상하게 되고 그 성읍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그 성읍이 짐승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이름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